생각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또 생각은 언제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 상상 속의 문제들, 상상 속의 해결책들 끊임없이 계속된다. 당신이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무언가 되려고 하면 문제는 끝없이 생겨난다. 그저 존재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정말 우린 왜 그렇게 뭐가 되려고 애를 쓸까요? 그저 존재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어느 순간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겠죠? 그저 존재하기를 터득하면 더 이상 본래의 고향을 찾아 헤맬 일도 없고 집을 찾아 돌아다닐 일도 없을 겁니다. 영원한 고향은 그저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뭔가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난다 했는데요. 그저 존재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뭐가 된다는 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가면서 웬만한 이 작풀들은 좀 뽑아가면서 쳐내면서 가야 되는 게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생활의 스트레스와 어수선함에 휩쓸려서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가장 깊은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뒤를 돌아볼 때 과연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내 은행 계좌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지? 내가 살아오면서 책을 몇 권이나 읽었더라?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었나? 여러분이라면 생의 막바지에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일 당신이 운 좋게 임종에 이른 어떤 사람의 옆에 있게 된다면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난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았던가? 내가 제대로 산 것인가? 내가 집착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웠던가? 이런 단순한 물음들은 영성생활의 핵심하고 닿아 있지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과 충실한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집착과 두려움이나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자신을 올가매게 되는지 보게 되죠. 또 우리 마음이 열어주는 수많은 기회들을 발견하게도 되고요. 우린 주위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사랑했던가? 또 우리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법을 익혔던가? 인생의 변화들을 우아함과 지혜와 연민의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살았던가? 우리는 비난이 아닌 애정의 마음으로 가족과 남들을 용서하며 살았던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과 그 덧없음을 바라볼 때 그저 퉁 놓아버린다는 것, 그저 턱 놓아버린다는 것, 이 놓아버리기는 영성수련의 중심 주제입니다. 관상수행법을 하시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수행을 하시건 명상을 하시건 그 모든 것들 수행의 핵심 알맹이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에고가 붙들고 있는 것을 모두 놓아버리기입니다. 만일 집착을 놓아버리기가 요구될 때 우리가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결국 충돌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 뻔한 일이죠. 조만간 우리는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신비로운 변화로 가득한 인생을 두려워하지도 또 붙잡거나 매달리지도 않은 채 그저 강물 흐르듯이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윤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조금씩 익혀가는 겁니다. 윤화를 접속해서 좋은 점이 뭔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물론 한마디로 압축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한테 한 가지로 압축해보라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매달리거나 붙잡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물 따라 강물 따라 흘려보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행복하고 축복 아닐런지요? Las manos de mi madre parecen pájaros en el aire, historias de cocinas entre sus alas heridas de hambre. Las manos de mi madre saben qué ocurre por las mañanas cuando amasan la harina, horno de barro, pan
de esperanza. Las manos de mi madre llegan al patio desde temprano. Todo se vuelve fiesta cuando ellas vuelan junto a los pájaros que aman la vida y la construyen con el trabajo. Arde la leña, cocina de barro, lo cotidiano se vuelve mágico, se vuelve mágico. Las manos de mi madre me representan un cielo abierto y un recuerdo añorado, trapos calientes en el invierno. Ellas se brindan cálidas, nobles, sinceras, limpias de todo. Serán las manos del que las mueve gracias al odio. Las manos de mi madre llegan al patio desde temprano. Todo se vuelve fiesta cuando ellas vuelan junto a los pájaros que aman la vida y la construyen con el trabajo. Arde la leña, cocina y barro, lo cotidiano se vuelve mágico, se vuelve mágico. 힘든 순간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걸 하나하나 물어가는 것은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어려움과 직면하거나 또는 힘든 대상, 인간관계와 마주하게 될 때 자신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받아들이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 오직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첫째는
그 문제들을 억누르고 부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통 이상적인 감정들로 채우려고 들지요. 어떤 면에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방식 말입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헛수고일 뿐입니다. 긍정 자체가 오직 긍정일 때는 관계없으나 부정을 밑에 깔고 있으면서 긍정인 척하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손이나 몸의 한 부분으로 그 문제들을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솟아나서 울부짖잖아요.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몸의 문제들을 짓누르면 나중에 우리 마음이 경직되면서 외면했던 두려움들로 가득 차게 되죠. 두 번째 선택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들을 드러내서 각 상황마다 우리 감정들을 마음껏 분출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혐오감이라든지 분노심, 자만심, 심적인 동요 이런 걸 죄다 표출을 한다면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들이 까다롭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압도해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의 선택이 바로 깨어 있어서 자각된 우리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괴로움들을 마주대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영성 생활을 위한 명상 속에 끌어들일 수 있지요.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그랬답니다. 평화와 깨달음을 얻고자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심리학 이론을 배웠고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죠. 정신의 작용을 탐구하고 또 의식의 활동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평생을 괴롭히는 퇴행성 질환이 있어서 아주 주기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서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죠. 그러자 마음속으로 이 교수는 명상이 고통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불교 심리학의 오묘한 깊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스스로 계속 갈망합니다. 하지만 명상에 들어갈 때마다 그 쓰라린 통증과 고통이 그녀의 좌선과 행선을 끊임없이 방해했죠. 오직 바라보기만 하라 수행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무튼 그녀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여러 차례 수련 기간이 지난 뒤에 좌절감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통증은 더 악화됐지요. 그녀는 여러 가지 체험을 원했지만 고질적인 그 고질병의 고통만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체험하고 싶은데 이 고통만큼은 좀 떨어져 나가줬으면 이렇게 원했던 거죠. 그녀는 정기적으로 자신과 고통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받기만 하면 저는 고통을 그저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은 곧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걸요. 수행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고통이 오지만 고통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지만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어떤가요? 여전히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고통 속에 몇 시간 동안 아무 이익 없는 좌선을 행한 뒤에 마침내 그 저항의 끈을 툭 놓아버립니다. 그녀는 한평생 철저하게 자기 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걸 한순간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증오하고 자기 몸을 혐오해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녀에게 명상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일 뿐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이런 사실을 자신이 보고 알게 되었을 때 그만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지요.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몸을 얼마나 박대하고 살았는지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저 용솟음 치듯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명상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고통스러운 몸으로 좌선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럽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몸을 존중하고 고통이나 통증을 껴안고 좌선을 하면서 그러자 그녀의 몸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뿐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부가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이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녀의 눈 안에 거대한 사랑과 연민이 차오르고 또 그녀 자신이 한때 자기가 추구했던 영적 가치의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말의 깨달음이 자신에게 가득 차올라왔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거나 또는 수행 중에 여러분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이 내면에 문이 꽉꽉 닫혀 있던 어두운 감정들이 하나하나 빗장문을 열고 나오듯이 알아차림할 때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수행정진 해보겠다고 노력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 갈등과 감정들이 밑바닥에 수두룩하게 깔려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껴안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정말 몸은 부드러워지고 그 어떤 것과도 맞서서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괴로움들은 우리의 가장 자애로운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연금술에서 납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듯이 몸이나 마음이나 정신 어느 쪽이든 그 묵직한 괴로움들을 수행의 중심에 갖다 놓는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반짝거려주고 또 광채를 뿜어내줍니다.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서서히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대장부 가슴속에 원수 친함 있으랴. 괴롭든 즐겁든 모두 전생 인과로다.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 해친 자를 먼저 건지셨네. 대장부라 이름할 만한 위대한 사람의 가슴 속에 어찌 원수다 친하다 이렇게 친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생을 살면서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괴롭건 즐겁건 모두 전생 인과일 뿐인데 탓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고 해친 자들을 더 먼저 수기를 주셔서 성불의 길로 이끄시지 않았더냐. 그러니 우리가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 친하거나 원수거나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고 고마워해야 하리라 라는 오늘의 개송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개송입니다. 조선 말의 예술인이자 학자이며 특히 서예가로서 추사체를 남길 만큼 후세에 영향을 끼친 선비이지만 선불교에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진했던 거사 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수행의 경지는 그 당시 많은 선사들과 선문답을 나눌 만큼 열정적이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지요. 제주도에 유배가 있는 동안에는 초이 선사가 보내준 착설차를 마시며 차의 그윽한 향과 맛으로 유배지에서의 고독과 쓸쓸함을 달랬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이란 절의 고도의 고독함이 엄습해 오지만 사람의 정이 절절하게 그리운 외딴 곳이기에 오히려 마음이 더 큰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또 욕망을 벗어난 해탈자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가 남긴 그림 속에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 살림살이가 단촐할수록 여백이 있고 그 여백을 통해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절묘한 설법이 들어있기도 하지요.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저와 함께 명상하실까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 그대로 뻗은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툭 풀어서 팔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목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반듯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의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실제로 온몸의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들 하나하나가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질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양옆에 앉아 계신다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뒤에는 당신을 돕고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당신과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발을 뻗어 보시죠. 그리고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